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우리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께 찬양 올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도락과 주님 항상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하나님 지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불이 두렵지 않고 창 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길 것이여 좋으신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더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가 새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주중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당할 때 이 가사를 되뇌이면서 고통을 이겨내곤 합니다. 네, 저 이 찬양이 좀 어색할지라도요. 그래도 함께 불러보면서 이 가사를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다시 고백해 봅시다.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슨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가. 이제 눈 들어 주보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루디아 선생님이 말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바울 선생님이 하지 못하고 아내분이 하게 돼서 사정상 수련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테스트를 훈련 중인 라디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파리다바드 평신도 지도자들 비자가 이제 내일 신청하게 되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스 실린더 전기 공급 위해서 매주 모이는 기도 모임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IBS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잘 치르고 방학 기간 동안 배움을 실천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땅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난관 속에서,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만지시고 엎으시고 깨뜨리시며 헌신시키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디가 훈련 중에 극복하게 하시고 적응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파리다바드 사랑하는 식구들이 비자 신청을 하고 이곳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실력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며 무장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피난 것들을 치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저희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연합을 이루시옵소서.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치우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신학생활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 기도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적어낼 수 있도록 집중력을 암기력을 주시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배운 것들, 은혜 받은 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복음을 실천하며 증거하며 복된 방학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우리가 또 손절들과 기도하는 함께 해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치적으로 세대, 지역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에 책임 있는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가 열리도록 또 경제가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울과 고립과 경쟁 스트레스 속에서 다음 세대가 방향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 교회를 깨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양국 국가대비 비교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른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외되고 고립되고 전이사가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 협병 가운데 어려움 역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희망을 소망을 주시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미야처럼 눈물을 녹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무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상이 없으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이 실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구루관 한인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박광수 목사님 인도 비자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과정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축복할 수 있도록 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지낼 수 있도록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로강 한일교회 박강수 목사님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시작하셨사 주께서 마무리를 지어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자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사의 사정과 형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끄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목도하게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저들의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몸이요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만지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짐을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시간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행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감동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를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으로 기뻐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것을 고치고 죽은 것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 심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시고 뜨거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주의 만지심을 복받아 올라오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몸인 것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지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서 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인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바쁜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신 분들과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이원봉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잘 적응하시고 맡겨진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가정 위에 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에 오시게 될 박강수 목사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남은 일정과 준비해야 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자와 입국 과정에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감사와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기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을 시작할 때 솔직히 기대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이런 모임이 처음이기도 했고 매주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나누는 일을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1차 주재원 생활을 마친 후 다시 인도에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라는 환경은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음가짐부터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웠고, 내가 이 선택을 잘한 걸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의 경험과 제 판단을 의지하면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할수록 제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해내야 한다는 마음은 컸지만 그만큼 걱정도 커지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 과정을 하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제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된 후에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제 삶과 상황 속에서 먼저 일하시고 계신다는 내용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와주시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이번 과정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결과가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걱정에만 머물기보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한 시간도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졌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앞으로의 길이 분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민해야 할 일도 많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경험과 능력만 붙들고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때에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은 새로운 사업을 앞두고 불안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과 사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견고하게 도약에 도약을 거듭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얼마나 화장하고 꾸미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치 드레스도 입고 요즘에 뭐 K 뷰티 이런 말도 생기고 한국에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간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면을 단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우리의 겉사람 외모를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속이 예뻐야 이제 행동도 말도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게 내면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것이 흘러나올 때 남편이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이라 하더라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이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고 그 내적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을 남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이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남편에 대한 그 마음,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잘 가꾸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절세 미인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기를 죽이고 예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나는 오빠 하겠다. 당신이 누가 물어보면은 여동생이라 하라. 그래서 또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가 봤는지 바로의 귀에까지 들러가요. 전하, 보지 못한 웬 아리따운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러니 가봤더니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이냐? 남매 사이입니다. 사라한테 물어봐요. 진짜 오빠가 맞냐? 예, 제가 여동생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라가 바로 임금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바로의 여인으로 이제 붙들려 가게 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남편이고 바보 같은 아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를 순종하는 아내, 마음의 단장을 한 아내로 예를 들고 있는다는 것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두지 않았죠. 참 멍청한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랐는데 그 결과로 바로의 여인이 될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를 찾아가요. 꿈속에. 그래서 막 책망하죠. 바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뭐 짐승들도 뭐 챙겨주고 가축들도 챙겨주고 종들도 챙겨주고 물건들 챙겨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게 이렇게 입을 맞춘 다음에 부를 축적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을 사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참 힘든 것은 우리는 잘잘못을 가리잖아요. 아, 이것이 따를 만하다, 따르지 못한다, 논리적이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무 무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집안의 어른, 자기가 섬길 어른으로 존중하면서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라를 예로 들고 있어요. 남편이 뭐 만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진심을 알았겠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남편, 그리고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단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무모한 것 같은 이런 순종, 남편을 존중하고 따랐는데 이게 화가 될 뻔했어요. 바로의 여인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고 좋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뭘 이렇게 요구할 때 너무 꼬집꼬집 깨묻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따라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조금 아멘이라도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사고가 깊을 수 있고 똑같이 배움의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신뢰하면서 따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내면의 단장이다, 아름다움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것을 했고 우리도 그런 삶이 내면의 아름다움의 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 제 아내가 잘한 거, 저한테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거는 저를 따라준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갈 때, 미국에서 한국 올 때, 어려운 교회 부임할 때, 잘 다니던 학교 교사를 그만둘 때, 인도로 올 때, 여기를 그만두고 또 이것저것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자 그럴 때 따라주는 부분이 인간 저를 따르는 것도 있지만 저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따라준 것이 너무 고맙고 저의 저된 것은 아내의 순종, 아내의 협력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남편들 얘기를 좀 할 텐데 밖에서는 이제 젠틀한 남자, 부드러운 남자, 인사성 밝고 웃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참 온화하고 마일드하고 절제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니면 뭐 아닌 모습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부부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편한 사이예요.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 쉽게 대할 수가 있어요.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기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남자들만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귀히 여기라.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훨 낫네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적용적인 면에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한 아내는 소중하고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선물 안 사줘서 눈물이 쏙 빠지게 서운하다, 그런 것보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답을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볼 때,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들고 있을 때, 아내에게 소리 지를 때, 아니면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도 속상할 때가 있겠죠.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비교당할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다보다 더 무겁고 고마운 게 존중받는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존중한다. 저도 이게 갈망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 아내 핸드폰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존경하는 남편,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줬어요. 얼마나 존경받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제 아내의 전화번호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더 좀 좋은 말이, 더 무거운 말이 존경합니다예요.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더 필요한 거예요. 적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분도 많겠지만은, 부부가 서로 존댓말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저는 권면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가 맞구나. 사라도 오빠라 불렀으니까. 그런데 존댓말을 잘 하시는 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애들 없는 데서 싸우시고, 애들 보는 데서 언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존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이제 필터링 없이 말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도 받고 실망도 시키고 실망도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심을 따라 깊이 알려고 하면서 배려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를 계속 배워가야 돼요.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배우자. 저도 이제 아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못 들어서, 그런 얘기 언제 했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자고. 왜 얘기할 때는 어디 갔다 뭘 하고 못 듣느냐.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있었는데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왜 싸우는가? 제가 보니까 엄청 악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해서 싸워요.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싸우고, 아니면 이해를 안 하는 상태에서 자기 기준에 맞추려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 understand. 밑에 서야지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텐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졸리고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다 이제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한계.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저런 상태일까? 왜 말도 안 하고 저럴까?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것이 귀하게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저는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갖고 와서 저 먹어보라고 입에다 막 집어넣는데 저는 그게 막 폭력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막 우겨 넣는 것 같아, 느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이게 사랑의 표현인데, 내가 그거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거 방해하고 있냐,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저것 좀 보라고, 저것 좀 신기하다, 멋있다 이랬는데 운전하다가 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하느냐, 그랬던 것도 떠올랐어요. 그 속마음, 동기를 헤아리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기준, 자기 상황,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보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거예요. 저희는 결혼 이후에 이제 세어보니까 이사를 21번 했어요. 미국에서도 4번 하고 인도에서도 1번 하고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도 여러 번 옮기고, 인도로 갔다가 미국 갔다 한국 갔다가 다시 인도 오고 또 다시 여러 나라를 돌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나 보니까 아내가 나에게 맞추면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제가 아내의 그 기분이나 마음을 잘 못 헤아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설교가 자폭적인 설교예요. 제가 엄청 잘 살아서 여러분한테 저를 따라오세요 이러면 좋은데 제가 잘 못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말씀 안전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귀하게 여기려면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오늘 뭐 힘들지 않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 왜 속상했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뭐 그딴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하냐? 되게 예민하게 군다. 또 왜 그러냐? 넌 맨날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된다면 그건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가정은 정답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이해받는 곳이에요. 가정은 이해하고 이해받는 곳이에요. 맞고 안 맞고를 가리는 곳이 가정이 아니고 용납과 품어주는 그런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뭐 솔직하게 감정을 다 나누어도 안전한가, 힘들고 외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같이 들어주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자녀들과의 만남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를 꺼냈을 때 그냥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들어주는가, 아니면 중간에 말을 끊고 화를 내든지 훈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가정 정말 안전한 가정인가? 이해하는 가정인가? 용납하는 가정인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는데,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질문도 잘하고 잘 용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말을. 오늘 본문에 온유하다는 말은 뭐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길들여졌다는 얘기를 해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준마로 만들 때 이제 막 이리저리 막 날뛰는 말이 절제하고 이 통제를 통해서 이제 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잘 길들여진 거예요. 본성은 그냥 막 내키는 대로 막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내요. 좀 웃긴 얘기지만 개가 왜 짖겠어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은 겁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거. 약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강하게 보이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 잠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을 삼키는 것도 필요하고 말을 정제해서 필요한 말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뭐 물 좀 줘 하고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다른 거고, 뭐 그것도 못하냐 이거 하고 괜찮다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따뜻한 말이 오가는 집안 분위기가 좀 따뜻해요 정말.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집안이 냉랭해요. 말하지 않아도 좀 전에 싸웠구나, 그게 집안의 분위기가 흘러요. 아무 말을 안 해도 뭔가 분위기가 냉랭하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말, 좋은 말 하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이 높고 뭐 아내가 낫다 이런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 오래 하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은 이제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의논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주셨구나.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직접 얘기는 못했지만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의 고백을 조금 바꾼 건데, 나의 나된 것은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만남도 참 귀하지만은 제 아내가 저를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저에게 맞춰서 21번이나 이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에게 맞춰지면서 양보하면서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소리도 지르고 또 이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게 젠틀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무장해제 해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런 적이 꽤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 큰딸이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도 교인이에요. 딸로 대하지 마시고 교인으로 대해주세요. 그 얘기가 막 비수같이 찔리더라고요. 이 뭐 딸이든 아내든 좀 어려워할 필요가 있겠구나.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보험으로 이제 뭐 이렇게 표장을 받은 분인데, 예전에는 이제 좀 뭐 만나서 주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보험을 팔고 그랬는데, 저녁에 퇴근할
때쯤 되면은 파김치가 되는데 말도 너무 많이 해갖고 지쳐가지고 녹초가 돼갖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그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다짐을 한대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간다. 그 마지막 그걸 만나러 간다는 말이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냥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 있으니까 이제 무장해제 돼가지고 소파에 들어눕고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르고 눈도 흘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하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주께서 만나게 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관계가 이제 기도와 연결됩니다. 부부 생활이 영성과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부부가 잘 지내야 돼요. 교회에서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 따뜻하게 대하는 것, 부드러운 사람, 좋은 사람, 뭐 젠틀한 사람. 그런데 집에서 이제 화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이 대하는 거죠. 가정은 믿음을 실천하는 1번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1번지가 사실은 배우자고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한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밖에서 호인이고 집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용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갈 텐데 남편들도 이제 같이 가는 분이 있고 그런데 애들과 여행도 하지만은 부부만의 여행, 부부만의 식사 시간이나 티타임을 꼭 갖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부부의 날을 정해가지고 속 얘기를 좀 나누고 부부만의 친밀한 만남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잘 지내는 게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큰 유산이에요. 부부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면 자녀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부부가 잘 못 살면요,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제가 이제 부목사 때 한 7년간 교회에 너무 올인하는 바람에 아버지 부재, 남편 부재의 그 빌미를 제공하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를 그만두고 선교단체에서 6개월 합숙 훈련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치 이물질이 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았는데 웬 저 양반이 껴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만들지?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잘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부부가 같이 둘만이 있고 둘만 여행하고 둘만 밥 먹는 게 어색하면요, 그 나중에 애들 출가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이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엄청 거창한 데 있지 않고 눈을 보면서 끄떡이면서 공감하고 웃어주고 울어주는 거 알아주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덕분이면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배우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고 또 아내들은
내면을 잘 가꾸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면을 잘 단장하고 순종하는 것이 단장하는 것에 사라의 그 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컸네, 굉장히 행복해지고 학교에서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남들도 와서 보고 감동하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복된 가정, 또 부부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해야 되는데 가사가 조금 잘못된 가사가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내면을 단장해서 존중하며 따랐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스러운 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을 아내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주신 존귀한 자, 보배로운 귀한 함께 식물을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면서 이해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귀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읽은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성향과 성품과 취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었고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면을 단장하고 존중함에 따르면서 가정에서 주의 은혜가 흘러 자녀들에게 이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족 간의 친밀함이 더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여건과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께 몸과 마음,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자성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주시고 묶임을 풀어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그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한 가정과 일터, 학업, 미래 위에, 사역 위에 함께 하옵기를, 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학업과 미래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